전해오는 전설이나 보고 듣고 믿었던 것들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2단, 3단 엄청난 아픔을 가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 변질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거부감이 와도 그곳에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고 듣고 믿어왔던 이런 세계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약 4, 5년 전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냐면 동글배기 5개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동글배기 5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풀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동글배기가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세계에 갔더니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가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지라는 리빙 소울이라는 생혼의 능력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보좌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이 복수가 왜 우리의 형상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다 풀어주시고 17장의 아버지의 세계를 통해서 그 품의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이 보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이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죠.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이분이 먼저 창조한 피조된 세계가 있었는데 이 피조된 세계가 있었는데 이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였습니다. 영의 세계. 여러분 혹시 영의 세계 갔다고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의 세계인데 이 영의 세계를 루시엘이라는 천사장, 여기 이제 나중에 퍼가 되죠. 루시퍼, 마귀, 사탄이 되는데 요 루시퍼의 이 세계와 용이라는 옛 뱀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요, 저도 신학교에서 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절개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어렵게 만든다고 그렇게 교수들을 통하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하여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루시퍼라는 이 루시엘은요, 이미 유다서 1장 6절을 통하여 다 드러났어요. 자,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을 통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어디에 가뒀어요? 지금요, 심판 때까지입니다. 이 심판이 어느 심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세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티칸이라는 저 카톨릭에서는 계속 이 세계를 주장해 왔어요. 피조된 세계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이 나에게 대항을 한다?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항하면 언제든지 부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가르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천사가 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건 너무 큰 비밀이고 아직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이 용이라는 옛뱀이라는 이 실체를 통하여서 이미 심판때까지 가뒀습니다. 이 천사들은. 이 천사는 우리와 같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요놈이 풀어놔버리면 여러분의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혼이라는, 리빙 소울이라는 살아있는 생혼 속으로 이게 들어가 버리고, 혼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놈이 다 마음을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 이 세상 신, 마귀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믿음이고 뭐가 구원이고 뭐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 사실을 모르고 종교 행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엘이라는 요놈은 빠져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가보세요.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어느 때까지 지키겠어요? 지금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여기 에덴입니다. 에덴인데 이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중앙에 딱 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만희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봤어요. 저도 아마 이 세계를 몰랐다면 이만희가 설교하는 내용이 그런가 보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왜 에덴 동산에 둘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어야만 했는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왜 불곰과 천사들을, 그룹이라는 천사들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 가서 드디어 풀어져서 이긴 자라는 아들들에게 이 과실을 먹게 하고 그 아들들에게 그 잎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소성케 하는 그 능력을 왜 주었는지, 이 세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비밀한 경륜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은 정결한 처녀가 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처녀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 아시죠? 우리 모두는요 이곳에서 이 에덴 아담을 통하여서 지원받은 우리는요 정결한 처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불러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불렀지만, 자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8장 21절. 자 요한복음 8장 21절 하니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내가 말하는데 내가 가겠다. 어딜 가겠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가겠다는 말이에요. 죽으러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는다. 예수님 찾아봤지만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간 그곳에 오지 못한다. 왜 오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왜? 24절에 가보십시오. 24절에 가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인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성경은 어딜 봐도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숨겼던 복음이 예수는